오늘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79번째를 누리겠습니다.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설교라 그냥 또 우리는 그렇게 메모리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은 없습니다. 이 그림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전부가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이제 영적인 눈이 환히 뜨였습니까? 영적인 뜬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성령으로 오직 예수만, 아버지로 오직 예수만, 이게 될 때만 영적인 눈이 환히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와 계신 성령을 항상 부어주시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이 주인된 이 축복을,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봅시다.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지위고, 이 보이지 않았던 이 마귀가 보이고,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내가 이 죄에서, 영적인 완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어제 영상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립하고 완성하셨다. 바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나를 새롭게 완전히 옛 것은 없고 낡은 것으로 새 것으로 다시 만드셨다. 새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는 새 창조되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정체성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누가? 성령이. 자, 이렇게 되셨습니까? 사귐, 교제, 친교, 이 좀 익숙하십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공유한다. 이게 사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이게 사귐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지만 이 사랑이 실현된다. 이렇게 이제 완전하십니까? 지난주에 주일에 했던 그림이 기억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속에서 나와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안에 나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면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노노노노노노.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거짓말. 영적으로 무지한 자, 무감각한 자, 마음이 완고한 자라. 우리는 항상 내 모습 이대로 예수 피 속에 있고 내 모습 이대로 부활 안에 있습니다. 그게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게 바꿔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습니다. 이게 새 창조입니다. 이게 새 질서입니다. 자, 내 모습 이대로면 됩니다.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놨습니다. 뭐요? 나를 하나도 안 바꾸고 하나 바꿔놨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예수를 피로 품고 예수의 부활 안에 있게 하고 다시 만드셨다니까요. 완전한 질이 다릅니다. 이제. 옛 것은 없습니다. 새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 자신이 주인 것, 자신이 결정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셨습니다. 예스.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이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전부이십니까? 주인은 신격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아들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원이시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 피 속에 있고 부활의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아주십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끝. 우리는 오직 예수 피 속에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으니까 아직도 당신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찾으셨습니까? 계속 찾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 몸이 이 땅에서 닿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피 속에 서 있습니다. 사귐은 예수의 피값이고 몸값입니다. 목숨값이요. 피 속에서 사랑의 피값의 생명의 사귐입니다. 사귐은 예수의 부활의 사귐이며 생명과 사랑과 공의의 사귐입니다. 예수님 피 속에서 그리고 부활 안에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감을 다해 나를 사랑하여 사귐을 해주듯이 나도 마음과 목숨과 뜻감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한 바로 나와 교회입니다. 이 정체성. 자, 어제 읽었죠? 어제 실제가 되었으니까 오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셔 나를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돼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다시 창조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이 반응했습니다. 이제 내 정욕과 욕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안 하고 노하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다 욕심이었고 나 중심이었고 내가 주인 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가장 악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끊겼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아들과 함께 나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교회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만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책임을 지신 주인 곧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다시 만드셨다는 것은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만드셨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는데 다시 만들어서 예수님이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것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나와 교회를 새 창조하셨습니다. 새 창조는 오직 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다시 만들어진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와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내가 이제 잘해가지고 내가 착해서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이대로 살면 좋겠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새 것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헌 것을 가지고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이라고 우기지 마시 바랍니다. 죽음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너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위해 살도록 창조 목적대로 새롭게 다시 창조한 새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되어버렸습니다. 실제가 안 되는데요. 머리는 이해하는데요. 실제가 잘 안 돼요. 그 안에 안 하겠다는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생각과 교만함이 가득해서 그런 것. 실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안 하는 겁니다. 이해를 했는데요. 입술로만 이해했지 예수님의 신격과 인격에 무릎을 꿇질 않았잖아요. 저번에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기준이 누구입니까? 자신 아닙니까? 근거가 누구입니까? 자신. 이해를 시켜주고 새 창조를 하셨으니까
새 창조를 하시고 이해를 시키셔야 됩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사랑을 아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하게 되어서 생명이 있습니까? 이런 어거지를 이제 그만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완전 죽음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다시 반드시 만드신 나와 교회의 새 창조는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살아주시는, 그리고 살아주시는 그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리고 그대로 삼위 하나님을 위해 100% 살게 된 걸작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새 작품은 오직 새 것으로만, 곧 오직 예수로만 살게 된 새 피조물이며 새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전적인 사랑의 전인격적인 사귐에서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영적인 죽음에서 완전한 영적인 생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격의 사귐, 인격의 사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데 예수님이 인격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형이 되시고 오빠가 되어주신 가족으로, 인격으로, 사람으로 오늘 이 약속과 명령과 성취의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동의했어요. 다 안다니까. 또 아니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이거밖에 모르십니까? 네, 저 이거밖에 몰라요.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또 나머지 것은 그냥 다 설명이죠. 안 되니까 이것만 되면 따라만 가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이 눈앞에서 직접 다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다 주셨습니다. 모든 분이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아직도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다 받은 것입니다.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알게 하고 인식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가 되게 해주십니다. 언제? 이해할 때. 또 다시 말합니다. 이해가 돼서 이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해가 되셔서 믿으셨습니까? 나는 교회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지고 이해했다고 착각 속에 있는 것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들었어요. 지식으로 정보로 있는 것이지 이해된 게 아니에요. 이해는 전인격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만이 이해인 거예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해함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직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또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부르는 가사도 마음에 뭉클해서 그 가수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뭐 팬덤 만든다고 뭐 배우들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 사람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짓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는 그 거짓, 그 허망한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2장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건 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이 새 창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워가며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중심의 갈망과 열망에 실현하시는 그 모든 에너지로 다 이루시는 것을 직접 이 땅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다 알고 싶으시면 육신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저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해한다고 이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하라고 하지. 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일, 윤리 도덕으로 자기가 착하게 한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로만,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대로만, 성령의 지시대로만, 인도하신 대로만 그렇게만 하는 것, 이게 선한 것. 그 선화의 기준이 오직 예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말하고 하라는 대로 행한, 이게 기준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한, 십자가의 죽기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무덤에 살아나서 부활, 여기까지.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새 창조된 신분이고요. 이게 정체성이, 이게 아이덴티, 이 교회란 나머지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인, 목숨을 걸고 버려서 할지라도 거짓이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해하지 않는 사람, 다툼만 일으키죠. 반론만 하고 계속 뭔가 따지기만 하고 자기가 선하다고 계속 우기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음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마저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선한 일 하게 하시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만드는 새 창조,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인해 보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주인인가? 하나님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가?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착각 속에 가수도 집어넣고 가사도 집어넣고 누구도 집어넣고 나 마음에 있어,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어둠에 있는, 구분도 못하는 거짓, 융합이 되어 있는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 있는지 성령께 분명하게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다시 창조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오늘도 또 읽어봅시다. 어제도 했던 내용이 또 같이 반복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미치게 했습니까? 예수 우리 사랑이 여러분을 휘잡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다시 만들어진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를 위해, 예수를 위해 살게 됐냔 말이죠. 아직도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자기 선함, 윤리 도덕 종교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기고 있냔 말이죠. 아직도 죽음의 행실을 우기고 있냔 말이죠. 이제는 멈춥시다.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준 만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예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 두렵고 떨린단 말이죠. 근데 두렵고 떨리질 않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경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인격으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형님이 되어주시고, 누님이 오빠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가족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주시고 하나가 되어주신 것. 새 피조물은 옛 것은 절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으니까 여러분께 예수님만 기준입니다. 근거입니다.
원인과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출발이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이거면 됩니다. 더 이상 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라고. 네, 이게 정체성입니다. 나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대로, 성령이 살아주시는 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살게 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 스스로가 해낼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인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오늘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나의 주님, 이 교회의 주님 되시는 것.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새 창조된 작품의 진짜 주인을 알리시고 알고 사귀게 되는 것. 그래서 죽어도 살아도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있는 것이, 그리고 육신이 죽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목적 그대로 회복된 겁니다. 이게 새 창조입니다. 이게 영적인 완전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인생 문제 해결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나가 이 땅에 아들이 보내신 것,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알리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죽어서도 이 땅에서 이제 없을지라도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내가 이들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머물게 하고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 같이 이들도 나를 위해 살고 아버지를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가 동일하게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온전한 관계를 이제 그들도 나를 위해서 죽으나 사나 나를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뭐 어떻니, 내가 뭐 어떻니, 내 생각이 어떻니,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니, 내가 뭐 이렇게 아프니, 왜 나는 이런 부족하니, 이런 어설픈 것들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예수 피 속에서 예수의 부활에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 살도록 다시 만드셨습니다. 성령이 다시 만들어 놓은 이 새 창조의 질서로 오직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어서 예수를 위해 살도록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에서 사랑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쭉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쭉 사귐을, 쭉 사랑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사랑하도록 해버린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이상의 모든 교회들이 돼버린 겁니다.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당에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창조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이 복을 나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 종일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처복종되며 예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범죄함들을, 아픔들을 고백하고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해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길 축복합니다.